다음 주까지 우리 레위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희년에 대해서, 다음 주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있어 그 축복과 불순종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봅시다. 함께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모세의 글과 시편과 예언자의 모든 선지서의 말씀은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성취와 그 사역의 임하심과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적용되는 순종의 역사를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의 주장함을 성령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희년에 관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퍼블릭 랜드라고 불리우는 공유지, 국유지가 약 27%에 해당하는 국유지가 있다고 합니다. 국유지의 대부분은 군사와 안보에 관한 시설이 있고, 또 이 해변가에 있는 그 어업에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익숙한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국립공원의 미국의 지도를 보시면 대부분이 서부 여행이라고 불리우는 아리조나나 유타, 캘리포니아에 집중이 되어 있죠. 유타 같은 경우는 사진에 지금 나오는 그 베어 이어즈라는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 미국 정부에서 미국의 국유지에 관련돼 있어서 만약 지하 자원이 그 가운데 있을 경우에는 국유지를 팔 수 있다라는 그러한 정책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름답게 보여지는 이 국립공원의 밑에 기름이 저장되어 있고 우라늄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이제 곧 엑손이나 쉘과 같은 회사에서 이 정책에 의거하여 석유 유출을 할 수 있도록 개발을 시작하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국립공원을 갔던 많은 분들이 우리가 가는 요세미티나 그랜드 캐년 같은데 밑에 만약에 지하 자원이 있을 경우 이것을 파괴하며 시추해서 추출한다는 그러한 정책이 나오게 되면 우리 머리가 약간 갸우뚱해지게 되는 것이죠. 이 땅의 주인은 과연 누구고 이 땅을 무슨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타를 비롯한 많은 환경단체, 또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정책을 반대하며 지금 이제 프로테스트를 하고 있게 되는 것이죠. 땅의 주인은 누구이고 이 땅은 어떻게 사용되어야만 되는가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땅의 주인에 관련되어 있는 사건은 미국이 신대륙의 발견 가운데 영국에서 독립하며 동부에서 서부로 쭉 진행이 되는 동안에 있는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미국에서는 항상 우리에게 하는 질문이죠. 멕시코 분들은 지금도 텍사스와 캘리포니아는 원래 자기 땅이었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 전으로 돌아가게 되면 사실은 여기에 청교도가 도착하기 이전에는 네이티브 아메리칸, 인디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1820년까지만 해도 동부에만 일부 그 처음에 있었던 콜로니라고 불리우는 그 영국의 식민지에 있었던 그러한 지역에만 미국 사람들이 정착을 하고 있다가 미국이 독립이 되면서 서부로 쭉 진행이 되며 왼쪽에 있는 사진에는 파란색의 인디안들이 쭉 살고 있다가 쭉 몰려지게 되면서 오른쪽의 사진에 보시면 지금은 200분의 1로 줄어든 인디안 보호구역 안에서만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은 소송을 통해서 이거 원래 우리 땅이었는데 좀 돌려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캐지노나 관광 사업에 의존하고 있으면서 국가의 보조금을 조금 주면서 여기만 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이 소송의 주제입니다. 군사적으로 강하고 주권 가운데 그 나라가 한 나라를 지배하게 되면 국경이 변화가 되고 소유권이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한 시점으로 돌아와 원래 이게 우리 땅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에는 상당히 어려운, 다시 돌아가기가 어려운 한계가 있는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도 원래
고구려나 발해 때에는 만주의 땅이 우리 땅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노래 중에 발해를 꿈꾸며라는 노래가 있을 정도로 옛날의 시점으로 돌아가게 되면 사실은 그게 우리 땅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현재의 시점에서는 그게 별로 효력은 없다라는 것이죠. 땅에 관련되어 있는 것은 오늘 본문과 관련이 있는 이스라엘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멸망 이후에 땅의 소유권이 없었습니다. 1945년도에 영국의 도움으로, 그 다음에 유엔의 도움으로 국가가 독립이 되는 1946년 그 해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땅은 대부분 다 팔레스타인이, 초록색으로 보여지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국가가 독립이 되면서 점점점 1947년도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3대 1의 비율로 이 땅을 나누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 전쟁을 통해 1967년에는 전세가 역전이 되고 2016년에 보면 흰색 이스라엘이 대부분의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국가를 인정을 받지 못하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보면 이거 원래는 우리 땅이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이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었던 우리 땅이다 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역사의 시점에 따라 누구의 땅이냐라는 그러한 것은 언제나 우리에게 있어서 생각해보는 문제가 됩니다. 특별히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온 우리들에게 미국에서 땅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이죠. 100불 가지고 하와이를 통해 온 분, 배를 타고 온 그 이민의 일세 가운데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미국에 와서 1세들이 정착을 하고 미국의 주류 사회에 들어가게 되며 지금 4세까지 나오게 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땅을 차지하는 이것은 한국의 한 평 얻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미국의 광대한 큰 집과 땅을 가지고 있는 그것은 굉장히 큰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역사의 시점에 따라 국가적인 분쟁이 있을 수 있고 또 내 인생에 따라 땅이 없을 때와 있을 때에 따라 나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가 여러 가지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특이한 말씀입니다. 과거의 한 시점으로 돌아가는 그 명령이 아니라 지금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전적인 출애굽의 은혜 가운데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준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진행되는 이 상황 가운데 아직 이 땅에 한 채의 땅도 없는 상황에서 땅에 관한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죠. 미래를 향해 주신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노예의 생활을 하다가 자유의 몸이 되었는데 너희가 나중에 노예가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을 노예로 쓸 수도 있는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미래를 바라보며 주신 말씀이라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가난한 자와 부자가 없어요. 빚을 서로 질 일이 없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 먹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고 살아가게 되거든요. 근데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주던 그 언약의 약속으로 가나안 땅을 내가 받게 됩니다. 지금은 내가 개인적인 빚이나 사회적인 빚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그때 빚을 지게 되었을 때 다음과 같이 하라라는 말씀 가운데 놀라운 이 말씀에 파워풀한 자연스러운 순종의 말씀에 결단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지금 무숙자이며 직업도 없는 그러한 사람에게 너에게 집이 생기게 되고 땅이 생기게 되는데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라고 하게 되면 이 사람이 당연히 아무것도 없는 상황인데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하겠죠.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그때 하나님이 내게 주시면 그것도 내 겁니다. 난 이 말씀 안 지킬래요 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한국에서 이민 오는데 100불 가져오는 사람에게 너에게 미국에 오면 네가 밀리언어가 되는데 그때는 이렇게 하라 라고 하면 아유 천부당 만부당 하죠. 10만 불만 있어도 큰 축복입니다 라고 할 겁니다. 당연히 순종하죠 라고 할 겁니다. 근데 그때도 내가 100만 불 생기면 그래요? 주실 거면 주시고 받은 다음에는 내가 생각해볼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건 굉장히 악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 아주 악한 사람입니다. 미래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가 가게 되면 그때는 농사를 짓게 되는데 그 땅을 은혜로 거저 주셨기 때문에 너는 이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25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서 안식하게 하라. 전에는 애굽에 있을 때는 겨우 먹는 것만 해결했어요. 그러나 노예예요, 노예. 대대로 노예입니다. 몇 년 동안 노예였어요? 430년 동안 노예였습니다. 대대로 노예, 희망이 없어요. 내가 자유인이 된다, 희망이 없습니다. 부자가 된다, 땅을 갖는다, 바로가 허용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유의 몸이 되게 하고, 그리고 땅을 갖게 되는 이러한 삶 가운데 너희의 몸, 자유가 된 그 몸,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땅에서는 이렇게 하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다는 면에서 지금 과거에 우리 땅이었다 아니었다 이런 논쟁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50년마다 다시 원래로 좀 돌려놔라, 안식으로 다시 가라 라는 의미에서 7년째 있는 안식년이 있지 않습니까? 안식년에 7번이 있는 7 곱하기 7, 49년째 안식년인 그 다음 해에 대속죄일날 요벨, 나팔을 부르고 희년, 기쁨의 해를 이제 지켜라 라는 것입니다. 안식년에는 땅을 놀리면서 안식을 하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은혜 가운데 주님의 안식 가운데 주님과 교제하는 예배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대속죄일이 지난 그 해에 50년째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레위기 25장 8절에 보면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어라 라고 말씀하여 준 것이죠. 7의 완전 수인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 안식, 7의 7이니까 더 큰 완전수죠. 그래서 오순절이 50째 날 있는 것처럼 오순 그 50이 있는 그 해, 그날을 희년, 기쁨의 해이기 때문에 이날 안식하라는 것입니다. 희년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에 막 여러 가지가 있다가 잘 안 됐을 경우 다시 리셋을 시키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으로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출발점으로 돌아가는 그날이 희년이다라는 것입니다. 희년이다. 여러분, 우리 지금 앉아 계신 성도 여러분, 2020년 2월 16일인데 하나님 정말 옛날로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다. 리셋, 내 인생 리셋 다시 하고 싶습니다. 박하사탕이라는 영화에서 배우가 다시 돌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것처럼 오늘 10절에 보면 그래서 너희는 50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 소유주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으로 돌아가라.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언제로 돌아가요? 출애굽을 한 하나님의 은혜의 그 해로 돌아가는 겁니다. 바알 그리고 우상을 섬겼던 애굽에 있었던 바로의 압제에 있었던 그러한 속죄의 그 구속의 노예의 삶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자유함이 입었던 하나님의 예배의 삶으로, 그리고 새 출발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땅을 주시면서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던 가나안의 새 출발의 삶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가 돌아가게 됩니다. 땅의 소유권이 원래 주인에게 돌아갑니다. 원래 주인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12지파에게 여호수아를 통해 이제 가서 제비 뽑아 땅을 주지 않습니까? 그 땅의 주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노예는 해방이 됩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빚이 있으면 이때 탕감을 해주게 됩니다. 내 빚은 탕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그 멤몬주의, 자본주의의 왜곡이 있는 내 것은 다 내 것이다라는 생각, 다른 사람 것도 내 것으로 빼앗으려고 하는 이 자본주의 왜곡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인 말씀이죠. 아마 성도님들 가운데도 이거 좀 약간 위험한 체제인데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충격을 받는데 당시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아니, 노예면 평생 노예이고 빚이 있으면 막 지상뿐만 아니라 자녀까지도 다 노예가 되는 그런 악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 원래로 돌려준다는 이것은 당시에 애굽의
430년 동안 노예로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모압, 암몬, 남의 것을 빼앗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던 그 민족 자체가, 나라가 그런 나라에서는 이 말씀이 빼앗는 것도 내가 안 주는 건데 공정함으로 다시 돌려준다,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충격적인 당시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0년마다 온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생이 70이요 강건해야 80이라는 모세의 말, 아무리 오래 살아야 당시에 그것보다 훨씬 짧게 살았지만 오래 살아야 80이라고 본다면 내 생애 당대에 보통은 한 번, 아니면 운이 좋으면 2번 정도를 받을 수 있는 게 희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년에는 원래로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가꾸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파종하면 안 돼요. 근데 가보니까 자연스럽게 났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좀 내 먹잇감으로 삼으려고 내가 거기에 가꾸려고 안 돼요. 추수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레위기 26장 3절과 4절에 보면 파종과 추수와 이자가 금지된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안식년과 희년에 있어서도 휴경을 한다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습니다. 그건 따먹어도 돼요. 근데 내 노력이 들어가면 안 돼요. 염려하기 때문에. 만나와 메추라기의 훈련을 통해 이스라엘은 광야에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얼마나 먹었죠, 여러분? 아마 이 말씀을 받는 이때에는 2년 반이나 3년 차 정도 먹었고, 앞으로 방황하는 40년째까지 계속 그걸 먹거든요. 내가 노력하지 않고 내가 염려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예배와 말씀의 계명을 지키게 되면 주님이 하늘로부터 만나와 신령한 양식인 메추라기를 주신다는 것은 너무나 몸에 익숙함으로 잘 체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달하며 애굽에 살았던 노예의 삶에는 자유가 없었어요.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서로 시기와 질투 가운데 남의 것을 가져와야만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다 하나님 안에서 함께 같은 것을 나누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파종과 추수와 누구를 노예로 삼아 아니면 누구에게 이자를 변리해서 내 인생을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가 땅을 받게 되면 특별한 경우에 이제 땅을 매매할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매매까지도 금지한 건 아닙니다. 매매를 할 때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경제 체제 가운데 토지가 있고 노동이 있고 자본이 있는 게 이제 그 매매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 토지가 있는 주인이 있어야 되고 그 땅을 통해서 소출을 하려고 하는 노동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살거나 팔거나 자본이 그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고 파는 것에 허용을 하셨는데 허용을 했는데 항상 머릿속에 뭘 생각해야 되냐면 희년을 염두에 둬야만 됩니다. 희년을 염두에 둬야 돼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나에게 노예가 됐다든가 아니면 어떤 사람이 빚을 지게 됨으로 갚을 능력이 없어서 노예가 됐다 하더라도 이 사람을 쓰게 되었을 때는 희년을 염두에 둬야만 됩니다. 반대로 내가 경제적으로 빚을 지게 됐어요. 아니면 노예가 됐어요. 종이 됐어요. 그러더라도 희년을 염두에 두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능한 게 있고 불가능한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벽 안에 있는 가옥은 주택의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그것은 별로 크거나 이 가운데 그게 없거든요. 사람이 사는 이것 가운데는 생산력이 없기 때문에 주택은 생산력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사고 파는 게 가능합니다. 1년 안에 내가 갚지 못하면 내 하나님이 안전장치로 내 가족과 친지들이 그거를 물을 수가 있어요. 물은다는 뜻은 대신 사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룻기에 보면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보아스가 물러주지 않습니까? 물러줄 수가 있어요. 1년 안에 성 안에 있는 가옥을 무르지 못하면 그 사람은 희년에도 그거를 받지 못합니다. 그건 완전히 팔리게 되는 겁니다. 반면
성 밖에 있는 집이나 토지는 생산력이 있어요. 땅에 뭘 심거나 그러면 목자들이 가서 쉬는 곳이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 영원토록 사고 팔지 못합니다. 희년을 염두에 두고 사고 판다 하더라도 희년에는 반드시 돌려보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희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값을 계산하는 훈련을 하나님이 시키거든요. 예를 들어 작년이 희년이었고 올해가 첫 번째 해라면 이걸 내가 사거나 팔 때는 몇 년을 계산하게 될까요? 다음 희년을 봐야 되니까 50년째 있는 희년을 바라보게 되면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비쌀까요? 쌀까요, 여러분? 비싸겠죠. 여러분. 예. 근데 내가 지금 49년째가 돼서 내년이 희년이에요. 땅을 산다 하더라도 1년밖에 못 써요. 다시 돌려줘야 돼. 그러면 그 땅은 쌀까요? 비쌀까요? 예, 쌉니다. 예. 부동산 얘기하니까 바짝바짝 하시네요. 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희년을 전제로 해서 그렇게 하라. 사고 팔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사고 팔되 돌려줄 것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49년째도 안식년이고 50년째도 희년이라 안식년이기 때문에 그날 돌려줄 뿐만 아니라 그날은 거기에 휴경, 뭘 심거나 파종하거나 가꾸거나 그 가운데 열매를 못 거두지 않습니까? 그러면 49년째, 50년째, 그 다음에 새로 하는 그 해에 다시 파종을 한다 하더라도 바로 열매를 내는 게 아니라 그 다음까지 기다려야 되거든요. 봄에 심으면 가을까지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3년 동안 어떻게 먹고 살란 말이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우리만 그런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생각 우리가 하는지 모르겠어요? 알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아니 주님, 땅을 주신 건 감사한데 돌려보내는 건 감사한데 2년 동안 휴경, 3년째에도 이렇게 어렵게 되면 뭐 먹고 살죠?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주순례 가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실제 가나안 땅의 농경지는 20%가 안 됩니다. 구글의 위성사진을 보시면 대부분이 다 광야예요. 광야. 여기에서 농경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비를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햇빛, 홍수나 아니면 기근이 있으면 절대 안 돼요. 딱 적당하게 적당량,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리고 모든 조건들을 주셔야 됩니다. 전쟁에 누가 와가지고 뺏어가면 안 돼요. 전쟁 일어나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걸 염려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21절에 보면 내가 명령하여 6째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걱정할 필요 없다고, 마지막 해에 3년분 다 준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믿음이 필요해요. 이스라엘은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지금 땅도 없고 광야에서 아무도 이거 지금 실제 상황을 경험하지 못했잖아요. 근데 매일의 삶에 이 말씀을 잘 알아요. 어떻게 알죠? 만나와 메추라기가 안식일 전날에는 몇 배가 나오죠? 2배가 나옵니다. 안식일 날 나가지 않아도 돼요. 네. 그리고 내가 생각할 때는 더 많이 거둔다 하더라도 집에 놓으면 썩어. 안 돼. 이미 다 훈련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안식년과 희년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희년에 왜 이 훈련을 시켰을까요?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 23절에 핵심이 나와 있습니다. 23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토지의 영원한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430년 동안 노예였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언약을 존중하여 주셔서 주신 땅이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잠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이에도 매매가 있긴 있어요. 그러나 희년에는 다시 원상태로 놓고 하나님의 소유주됨을 늘 기억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자유롭게 된 종이었다가 해방된 자유의 몸이 되었거든요. 그 형제 자매를 내 종으로 상황 가운데 쓸 수는 있지만 영원히 내 종은 아니에요. 돌려줘야만 됩니다. 돌려줘야만 된다.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아주 구역학자 유명한 분이 더 랜드, 한국말로는 성경이 말하는 땅이 뭐냐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아주 기념비적인 책입니다. 네. 이거를 인류가 생각을 하며 나아가게 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약간의 영광의 조각이라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땅에 대한 생각의 변화로부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바알이나 애굽에서는 땅은 왕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땅은 세세도록 물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빼앗으면 절대 팔지 않는 한 내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쓸 수 있도록 주시며 함께 나누어 살기를 원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평생 종으로 삼는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더불어 살아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 돌려 인권을 회복해주는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땅에 관한 유명한 사건이 북이스라엘에서 이스르엘이라는 지역에 일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와이너리, 이 포도원이 무척 좋은 곳이거든요. 최고의 지금도 그 화이트 와인이 나는 곳입니다. 여기에 나봇이라는 사람이 대대손손 유산으로 이걸 받았어요. 그런데 아합과 이세벨은 어디서 왔죠? 시돈에서 왔거든요. 거기는 왕이 다 가는 곳이에요. 왕이 이 땅 내놓으라면 다 내놔야 돼. 오늘날 정부에서 국유지 내가 쓰겠다, 길 내겠다, 공장 세겠다 하면 줘야 되잖아요. 아무리 자유민주주의다 하더라도. 그때는 뭐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왕이 갖겠다, 특별히 돈을 주고 사겠다고 하는데 안 내놓는다? 그럼 죽는 겁니다. 근데 나봇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이거 못 준다라는 것입니다.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은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 내가 유산을 탐내면 다른 사람의 이 전통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 내가 하면 안 되지. 근데 이세벨은 몰라. 이세벨이 어떻게 하죠? 편지를 조작합니다. 장로들에게 보내서 왕을 모독했다라는 이유로 나봇을 죽입니다. 빼앗습니다.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이 어떻게 됐어요? 아합 왕은 전쟁에 나가 죽고 이세벨은 왕권이 바뀌게 되면서 예후에게 죽게 되는데, 열왕기하 9장 37절에 보면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구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르쳐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땅을 그토록 탐내더니 땅으로 돌아갔어요. 이스라엘 땅으로 갔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땅을 보면서 뭐라고 말해요? 이세벨이 이 땅 주인이었다 말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은대로 거두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그 기업 가운데 주신 토지를 내 정욕으로, 아니 왕이 땅이 얼마나 많아, 근데 그 땅에 더 탐이 나니까 그걸 가지겠다고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탐욕 가운데 그 땅의 걸음거리가 되게 되는 그러한 인생으로 마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의미에서 이 희년은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이스라엘이 서로 인권을 존중하고 탐심이 아니라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다시 내가 중간에 매매도 있고 삶 가운데 빚도 지고 아니면 빚을 해서 이자도 받고 노예를 삼기도 하고 내 다른 사람 노예가 되기도 하지만 50년째마다 하나님이 리셋 버튼 딱 누르면 다시 쭉 돌아가서 은혜의 첫날로 돌아가는 놀라운 축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오늘 25장에 나오는 안식년과 희년을 지켰을까요? 지켰다면 이스라엘은 이 땅에 있는 동안 그 땅에 온전히 살게 되는 축복을 누렸을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계명에 순종했다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할 일이 없고 남유다가 바빌론에게 망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왕이 약 20명 정도 있는데 하나같이 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압제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종을 만들 뿐만 아니라
마지막 가지고 있는 겉옷도 빼앗았습니다. 학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에게 멸망했습니다. 남유다도 간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있었지만 대부분 악한 왕으로 자녀를 몰록에게 드리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것을 다 갖다가 이방인에게 주고 결국 나라는 바벨론에게 탐욕 가운데 멸망하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역사를 뒤돌아보며 역대하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36장 21절에 보면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느니라. 얼마 동안 안 지킨 거예요? 안식년을? 희년을? 490년 동안 안 지켰어요. 하나님이 계산해가지고 70년을 채우면서 그 땅에게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게 된 것이죠. 그리고 70년 후에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오늘 희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 가운데 들으시면서 부동산이 많은 분들이나 아니면 집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이자를 받는 분이 있다면 이거 좀 적용하기가 곤란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반대로 여러분 학교에 빚이 있다던가 아니면 집이 지금 어려운 고통이 있다던가 이런 분이 있다면 주님 이 희년 내년에 오게 해주세요, 이 빚 탕감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존 칼빈은 이 말씀을 오늘, 그러니까 당시 17세기죠 16세기 17세기에 존 칼빈은 이 말씀은 당대 이스라엘에만 적용되는 말씀이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을 표현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진리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 가운데 우리에게 오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안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 보면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희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자, 주님이 이사야 61장에 메시아가 오게 되면 기쁨의 해, 은혜의 해, 희년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 말씀을 인용하셨거든요. 나사렛에 예수님이 출신 아닙니까? 이 말씀을 나사렛의 회당에서 이 말씀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성령이 내게 임하시는, 기름 부으시는 그 메시아의 사역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네 가지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그 다음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함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에게는 가난에서의 해방, 그 다음 병든 자에게는 치유의 역사, 갇힌 자, 감옥에 있는 자는 나오는 역사, 그 다음에 영적으로 눈먼 자에게는 눈이 열려지기는 역사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질문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땅을 사신 적이 없어요. 주님이 이 땅에서 가난한 자에게 땅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주님이 감옥에 있는 자들을 풀어놓으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시는 것을 통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이 누구 땅이에요? 자기 땅이에요. 자기 땅, 예수님 땅이에요. 근데 땅에 왔는데 땅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께 안 줘. 그래서 예수님이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둥지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평생 가진 게 마지막 옷, 그 주홍빛 그 십자가의 그 수의가 있는데 그것도 다 뺏겼어요. 그리고 돌아가셨을 때는 묘도 한 자리가 없어가지고 6feet under라고 하죠. 묘도 한 자리가 없어가지고 아리마대 요셉에게 그걸 빌려가지고 거기에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러면 희년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스라엘의 제사장의 나라 가운데 있는 국가의 형태로 나와 있는 그 나라에는 실질적으로 은혜의 해가 토지와 노예와 빚의 청산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리스도가 오셨던 당시에는 주님이 이 땅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돌아가는 삶이 땅과 빛과 그 노예의 그러한 삶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교회 가운데 해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제가 죄와 사망에서 해방이 되는 축복을 주었습니다. 성경에는 빛을 죄라고 말하거든요. 죄의 탕감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었습니다. 영적으로 안 보였던 우리에게 영안이 열려지게 됐어요. 삶 가운데 늘 죄악 가운데 눌려있던 우리의 삶이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사로와 나오라 하게 되었을 때 4일 만에 죽었던 나사로가 나올 때 청력과 다리에 힘이 생기게 되면서 생명의 역사 가운데 나오게 되었을 때 주님이 상징적으로 풀어놓아 자유롭게 다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진정한 희년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땅으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부름을 받는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경제 체제의 시스템의 변화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성취가 되고 믿는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두 가지로 정의해 볼 때, 오늘날 이 땅이 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거든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만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에는 사탄이 지배하는 공중권세를 잡은 불순종의 영이 있는 불순자들도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핍박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 더 같이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만약에 희년으로 리셋 버튼을 누르게 된다면 당시에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희년의 모습으로 원상태가 되는 게 아니라 욕심 가운데 오히려 이것을 악용하는 사람들만 늘어나게 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적용이 전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켈빈이 염려한 것처럼 현세의 상황을 보고 말씀 가운데 이건 적용이 안 된다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성경의 말씀을 읽어야 두 가지로 생각해 보기로 해요. 첫 번째로는 당시에 토지는 다 될 것이라 너에게 맡겨준 거라는 이 원칙은 지금은 또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새 생명으로 새 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는 주님이 주인 되심을 늘 고백하며 내게 모든 것을 맡겨주셨기에 주의 영광으로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요 이 율법에 의존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재산을 팔아 사도들에게 내놓는 겁니다. 향유를 가졌던 이 여인이 자기 결혼하려고 몇십 년 동안 모았던 향유를 예수님께 붓는 거예요. 루디아라는 이 여인이 자기 집을 개방하고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나오게 된 겁니다. 주님이 여전히 여러분과 저에게 주인 되심을 늘 고백하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삶을 드려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10장 7절과 8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제 보내시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줘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조금 생각해 보면 12제자들이 있는데 12제자 중에 병든 자, 죽었던 자, 나병 환자, 귀신 들린 환자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거저받았다라고 말했는데 뭘 거저받았어요? 제자들은 위에 나오는 천국을 거저받은 겁니다.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거저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 놀라운 치유의 역사, 말씀의 역사, 은사들을 거저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저받은 천국, 거저받은 이 은사를 처하지 않고 거저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여러분, 우리에게 거저받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일을 할 수 있도록 주신 달란트나 시간이나 재물을 우리가 거저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기도하고 후원하고 우리가 희생해서 시간 가운데 재물을 들여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기뻐 받으시는 즐겨 드리는 헌신으로 새벽 이슬 같은 청년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라이프 스타일이 그래서 달라요. 세상은 움켜주는 거거든요. 내 거 절대 안 뺏겨요. 이거 내가 얻은 거기 때문에. 그러나 믿는 자들은 주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거저줍니다. 이걸 통계로 내기가 매우 어려운데 낼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카더스라고 하는 그 교육 서베이하는 그 띵크탱크 그 연구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해마다 퍼블릭 스쿨 다니는 아이들, 프라이빗 스쿨 다니는 아이들, 기독교 학교 다니는 아이들, 이거를 졸업생들을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평가를 통해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지금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통계로 치길 정확히 내기 어려운데 이거는 좀 알 수 있겠죠. 대학의 퍼블릭 스쿨, 프라이빗 스쿨, 그 다음에 그 기독교 학교. 퍼블릭 스쿨이나 프라이빗 스쿨 안에도 기독교인이 있겠지만 기독교인이 많은 것은 기독교 학교겠죠. 네, 그렇게 통계를 냅니다. 결혼의 통계를 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이혼율이 일반 퍼블릭 스쿨이나 프라이빗 스쿨에 비해서 3분의 1로 낮습니다. 사회봉사, 자원봉사가 3배나 높습니다. 신앙을 지키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숫자가 훨씬 높습니다. 40% 이상 높습니다. 삶의 목적에 돈을 벌기 위한 것이다라는 목적이 태반인데 대부분. 그러나 크리스천 학교를 나오는 아이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돈에 별로 관심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거저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저주는 삶 가운데는 청지기의 의식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아깝거든요. 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미국 올 때 아무것도 안 가져왔지만 지금 있지만 이건 내가 다 내 힘으로 한 거거든요. 세상 사람의 관점에서는 내가 내 힘으로 지금까지 한 거지 이거 함부로 누구한테 준다는 생각 안 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가운데 주님이 내 인생의 에베네셀의 은총으로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기쁨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내가 인격적으로 아니면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훨씬 내가 우위에 있을 수 있지만 밑으로 들어가서 섬김의 봉사를 하게 된다는 거죠. 첫 번째로 여러분, 그래서 희년의 역사는 청지기의 삶으로 나타난다. 두 번째로 희년의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나누어진다. 그래서 희년의 은혜를 우리가 전파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고린도후서 8장 14절에 보면 교회 안과 교회 바깥을 정해 보기를 원하는데, 교회 안에서는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불신자도 있고 사탄이 여전히 지배하고 또 아직도 많은 그 핍박이 있는 그 상황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다 적용 어려워요. 근데 종용할 수 있는 분야가 하나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주로 믿는 교회가 천국의 모형이며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균등하게 되는 겁니다. 균등. 이 안에는 차별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아프다면 가서 위로해 줍니다. 어떤 사람이 신앙에 어려움이 있다면 같이 기도해 줍니다. 경제적으로 어렵다면 같이 도와줌으로 균등케 되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 후서 8장 14절에 보면 항상 내가 도와주는 위치에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너희의 부족함을 그들이 너에게 도와줄 때가 있다, 보충해 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하고 내가 병들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우리의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이 동역자들이 희년의 법칙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평균케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 바깥으로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양과 염소를 나누는 장면이 나와 있죠. 기준이 똑같습니다. 배고플 때 먹을 거, 줄일 때 먹을 거, 목마를 때 마실 거, 헐벗었을 때 입을 거, 갇혔을 때 와서 도와준 거, 병들었을 때 위로한 겁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은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다른 조건도 많이 있는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믿음은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우리의 교회 바깥이라 하더라도 연약한 자들에 대한 희년의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희년의 관점으로. 저 사람 어쩌다가 저렇게 가난하게 됐지? 일 안 했나 봐.
이 사람 어떻게 하다가 중환자실에 지금 있지? 평소에 무슨 일을 많이 했나 봐. 이 가정 어쩌다 이렇게 어렵게 됐지? 내가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입장이 아니라 가서 기도하고 가서 도와주고 하나님의 은혜까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는 마음으로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희년의 관점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좀 21세기를 사는 우리들한테 오늘날 맨몬주의, 돈이 모든 게 추구인 이 세상에서 또 이니퀄리티, 너무 격차가 많이 벌어진 삶 가운데 적용하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절대 진리인 이 말씀을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희년의 기쁨을 누리시고 희년의 기쁨을 나누는, 특별히 교회 안팎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도와줄 자, 희년 가운데 회복시켜줄 자를 찾아보며 믿음 안에서 균등케 되는 우리 언덕교회 지체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육신의 즐거움과 경제적인 권고와 삶 가운데 소망이 아닌 낙심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 희년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교회 성도들로 서로 사랑 가운데 보충해 줌으로 말미암아 균등케 되는 귀한 역사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청지기로서 하나님께 드림과 또 주위의 연약한 지체들에게 나눔과 천국을 거저 받았기 때문에 거저 주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전도와 선교 가운데 우리의 삶을 자원하여 드리는 하나님의 즐거이 헌신하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들,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이냐? 이 땅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며 위에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지체를 바라보며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는, 그리고 나누기를 즐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